우리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로 15절.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84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84쪽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1284쪽이 됩니다. 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에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놓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를 한 두 주 정도 더 보려고 했었는데 오늘로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라서 준비하는 저도 그렇고 듣으신 분도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들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읽어보시고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마무리 아모스를 살펴보려고 또 다음 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모스의 마지막 5절은 그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회복의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모스는 아주 조목조목 북이스라엘의 죄악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아주 그냥 꼬치꼬치 묻고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이 아모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히 타격감을 입듯이 그렇게 읽혀지는 책이 바로 아모스인데요. 그러나 그것으로 심판으로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11절부터 15절까지는 다시 회복의 여호와의 날,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어떤 학자들은 너무 앞에는 아모스의 내용과 이 나머지 4절의 내용, 5절의 내용이 너무 극단적이다. 그래서 혹 이 말씀은 나중에 후대에 집어넣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 이야기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지서를 다 읽어보면 알듯이 늘 이 선지서들의 말들은, 선포들은 심판이 있으면 꼭 회복을 같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모스도 그런 맥락으로 회복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9장 11절부터 15절까지는 많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채로 걸어서 안 걸릴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5장을 보면. 채로 다 걸리듯이 하나하나 다 걸려서 다 심판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선포죠. 너희들의 죄악을 그냥 지나치지 않을 거야.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물어서 다 심판을 받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긴 했지만, 그러나 오늘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그날에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함께 읽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저 회복이 아니라 번영의 날입니다. 그저 용서했으니 그냥 살아라가 아니라 그러나 너희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번영의 날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요. 그렇다면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까?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어떤 구원과 대체 어떤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떤 구원과 회복이길래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하시고 번영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대체 어떤 구원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일까라는 것들을 한번 오늘 5절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전체 이야기를 말씀은 이런 뜻이 첫 번째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그 외침들은 특별히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예고를 늘 이야기하고 있던 것처럼 아모스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나 처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선포는 늘 구원과 회복을 위한 호소도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아니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를 향해서도 심판을 말씀하시고 어떤 책망도 하시지만 그저 우리를 혼내주고 그냥 그걸로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늘 우리를 향하는 회복되어지고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심판만 말씀하시는, 그저 우리가 어떻게 뭐 나쁘게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늘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9장 11절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심판과 회복으로 같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모스도 마찬가지로 9장 10절까지는 심판만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다시 회복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심판 후에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장 11절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잊지 아니하는 말씀은 그저 우리가 회복의 날을 소망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러나 그저 회복만 바라보고 맞아 우리가 그날이 올 거야, 여호와의 날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회복은 언제 다음에 오는 거라고요? 심판 다음에 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늘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은 꼭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말 아픔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회복을 갖는 것이지, 그냥 어렁투당 지나가고 그냥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늘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9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9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 일으키고 세운다고요? 허물어진 것에서. 그러니까 다 허물어진 거예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허물어진 거예요. 다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긴 있지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을 받은 존재지만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회개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런 회개의 가정, 아파하는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선 것이지, 그냥 길가 지나가다가 너 구원됐게 이렇게 구원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전해주는, 아모스에서 전해주고 싶은 거는 바로 그런 거예요. 회복이 있을 거야. 그날이 올 거야. 그러나 어떤 곳에서 허물어진 곳에서 다 잃은 거예요. 뭐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1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4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며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뭐라 얘기합니까? 건축하고 포도주를 가꾸고 마시고 열매를 먹는데 어디에서요? 황폐한 성읍에서. 다 무너진 성읍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죄를 졌고 막 아파하고 이러면 우리가 심판을 못 받겠어요 라고 해서 심판을 넘기시고 회복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허물어지고 다 황폐한 상태에서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세우고 다시 가꾸게 할 것이고 다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심판 후에 회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런 심판과 멸망을 전제하면서 오늘 11절부터의 그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불의를 일삼던 사람들에게
그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고백을 할 것을 이야기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구원과 회복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말씀으로 오늘 행하고 있는 것이 11절부터의 소망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거 얘기합니다. 이제 그만 잊어도 되지 않냐고. 그만 잊자고. 이제 용서해야지. 용서하면 되지 않냐고. 아니면 용서받았다고. 우리가 한국 교회에 참 아프게 다가왔던 영화가 밀양이라는 영화. 몇 번을 말씀을 드리지만 그 영화 참 우리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질문을 줬던 영화거든요.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근데 용서받을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누가 앞에 용서를 진짜 받았어야 됩니까? 그 여주인공한테 용서를 받았어야 되잖아요. 그 아이가 죽게 되어졌던 그 여인의 아이를 죽인 범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난 용서받았다라고, 난 마음이 너무 평화롭다라고. 그러나 그 어머니는 아파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용서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용서를 비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용서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들이 용서하면 이런 것들을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거 다 뭉들어서 그냥 넘어가면 되지. 강요하듯이 용서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특히 우리 한국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개개인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셨지만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서 용서받을 만한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합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는 대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는 행함을 꼭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대로 행한다니까. 믿는 대로 행하고 믿는 대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행함을 생각지 못하고 믿음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삶이랑 믿음이랑 괴리되어져요. 떨어져요. 머릿속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은 있는데 우리의 삶은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믿음과 삶을 떨어뜨려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믿음과 삶은 같은 거예요. 믿음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오늘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모스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은 회복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그날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너희들 또한 아파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돌아야 되지 않느냐. 한 말씀 앞에 서지 못했지 않느냐. 그 모든 것들이 허물어질 것이다고, 황폐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내 너희들을 버리는 거 아니더라고. 그것을 다시 세울 것이고 다시 일으킬 터이니 내 앞에 서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의 장막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성읍도 이야기하고 만국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우리 11절 이런 말씀이 있죠.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에 무너진 뭘 일으킨다고요?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이해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이 장막이라는 게. 이스라엘은 지금도 벤 구레온 데이라는 날이 있대요. 그러니까 독립기념일이에요. 독립기념일. 그러니까 벤 구레온이 누구냐면 첫 총리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3.1 전쟁부터 시작해서 그 전쟁 주도했던 총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첫 총리가 이 벤 구레온인데 그 독립을 기념해서 벤 구레온 데이라고, 그러니까 독립기념일을 얘기하는데 날짜는 운명을 따지지 자꾸 바뀌어요. 어떤 날은 12월 달에 있을 때도 있고 10월 달에 있을 때도 있고 추수감사절처럼 우리 날짜로 하면 자꾸 좀 바뀌긴 합니다. 그런 날이 있는데 이제 텔아비브 박물관에서 마지막 그가 이제 연설을 하게 되는, 어떤 연설하는 중에 바로 이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을 이야기하고, 그러고 나서
15절의 말씀을 고백을 해요. 다 함께 읽게 돼요. 우리는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다시는 떠나지 않게 하겠노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다 독립을 한 상태에서 이 벤구리온 총리와 모든 백성들이 이 아모스 15절을 읽어요. 이 땅 우리는 쫓겨나지 않을 것이다.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히 누구의 땅? 우리의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죠. 그때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모스 9장 15절의 말씀을 적어서 주머니에 넣고 전쟁을 치렀다 해요. 그러니까 고백을 하면서 아마 전쟁을 치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사실은 이 다윗의 장막을 이야기하는데 그 장막이 회복되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그 왕국과 그 장막은 좀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벤구리온 독립기념일날 그들이 고백하는 그 왕국, 그 장막은 땅이에요. 부강한 나라를 뜻해요. 그 땅을 이야기하고 나라를 아마 의미하는 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이 나라가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우리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독립기념일, 그들의 독립기념일 날 그들이 외치는 말씀이라고 본다면 오늘 사실은 아모스 9장 이 1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다윗의 장막은 천막이나 초막을 의미하는데 달리 이야기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초막을 치며 40년을 보내는 가운데 누가 동행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했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진다는 말씀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사는 나라, 그 장막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독립기념일날 그들이 고백하는 말씀은 좀 다른 의미죠. 그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땅을 이야기하고 뭐 그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오늘 아모스 이 11장에서 9장 11장에 이야기하는 다윗의 장막은 그걸 넘어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 그런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라의 부강함이라든지 강력한 나라라든지 군사력이 뭐 강한 나라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우리 한번 시편 63편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63편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63편 63편 우리 2절 4절 시편 63편 2절 4절 2절하고 4절만 볼게요. 64 갑자기 제 발음도 이상해지네. 63편 2절 4절 같이 읽는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4절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갈망하고 따랐던 광야의 초막을 회복하기 위한 이 다윗의 시가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국기를 보시면 그 위아래 선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제 기억에 선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그 위가 뭐냐면 다윗 때 갖고 있었던 땅의 맨 북쪽의 땅의 경계선과 남쪽의 경계선을 의미해요. 그 국가가, 그 국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어디를 추구하냐면
다윗 때를 추구하는 거예요. 다윗 때 그 영토, 다윗 때 그 부강했던 나라, 다윗 때 그 근동 지역을 주름잡았던 그 강한 그 국력들, 이런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국기에도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 북쪽의 경계선과 남쪽의 경계선을, 그것을 회복하는 나라가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의미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저 땅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그저 장막의 회복이 그저 땅의 회복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바라고 갈망하던 그 광야의 초막으로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그날이에요. 그날이 회복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당연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신앙의 회복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어떤 복을 받는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신앙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에 늘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내가 기뻐하고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회복이잖아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알게 되어지고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회복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16장 5장에도 같은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요. 우리 한번 찾아보시는 김에 우리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9장도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9장 9장 죄송합니다. 우리 사무엘에 넘어가고요. 우리 이사야를 찾아볼게요. 이사야 16장 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16장 5절입니다. 이사야 16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며, 인자함으로 왕이 굳게 설 것이며,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니.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에요. 충실함으로 판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율법에 충실함으로 판결하는 것이고, 정의를 구하고 공의를 신속히 행하는 것, 그 삶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것. 이것을 아모스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은 곧 그 북이스라엘이 또 유대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행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회복을 아모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 지금 우리의 모습들, 또 실제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그것만 추구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은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다윗의 장막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또 함께 구원받는 일이라고 하는 것.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행하고 있냐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와서 행하고 있잖아요. 아모스에서는 남유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와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당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원래 한 민족에서 불구하고 철저히 원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 젊을 때만 통일이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통일이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통일 얘기, 뭐 각자의 나라처럼 바라보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뭐 주적으로 여겨야 된다, 뭐 얘기하고, 우리 저 누구냐, 북한으로 대답해라 안 해라, 뭐 이런 얘기도 막 정 찍어서 이야기 나오기도 하고, 안 그러면 또 공격받기도 하고 막 뭐 이런 상태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똑같았던 거예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철전지 원수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관계 속에서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와가지고 막 니들은 멸망당할 거야, 심판받을 거야, 니들 가만 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당연히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일들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이더라. 주변의 나라들과 온 인류를 위한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만국을 위한 것이다.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아모스 9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얻게 한다는 것은 싸움을 해서 땅을 얻게 한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얻게 되어 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를 통해서 뭐라고요?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의 기업으로. 그러니까 이웃 에돔도 만국도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남는 자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돌이킴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온 인류도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지만 어떤 사람들? 남는 자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우리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그날의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 한번 살펴볼 것은 일상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체 회복이 대체 어떤 모습일까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삶이고 순종하는 그런 삶인데 뭐 나라가 부강하다는 뭐 국력을 이야기하고 있고 뭐 군사력, 국가 부강함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 회복은 다른 일상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계속 이야기했지만 북이스라엘은 가장 부강한 때였었고 가장 많은 제사를 드릴 때이고 뭐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제사 드리고 제물 드렸던 뭐 11조를 3일마다 드렸던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종교 행위를 했다. 왜 웃으냐 알 것 같고 우리는 뭐 한 달에 한 번 드리지만 그들은 뭐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그렇게 부강했던 때예요. 근데 하나님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 베델이든지 길갈이든지 니들 가지 말라는 거야. 필요 없다라는 거야. 너희들의 제사, 너희들의 예배 드리는 거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이 더 아파했던 것이고 약한 자를 돌보지 못했던 것이고 그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고 그들을 돌보지 못했던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었더라고 하는 것. 온갖 제사를 드렸고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부강하고 가장 넓은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때를 하나님은 인정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가장 넓은 때가 언제냐? 여로보암 2세 때거든요. 이스라엘이. 다윗 때가 아니에요. 여로보암 2세 때가 더 높이 더 아래로 부강했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여로보암 2세 때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안 해요. 왜? 하나님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때 바로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일상의 회복인 거예요.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연약한 자를 돌보아주고 아픈 자와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이게 좀 평범한 삶이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적인 삶이에요. 당연히 이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 잘 되면 기뻐하고 박수 쳐줘야 되는데 배가 아파요. 눈 뜨고 못 보겠어요. 왜 저 사람만 하나님 복 주십니까? 저는 더 열심히 했는데요. 나는 배부른데 어디선가는 몇만 명이 지금도 어린아이들이 배고라서 배가 고파서 죽어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일상이 파괴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이웃들의 모습들도. 평범한 삶은 어떤 겁니까? 안전하고 함께 기뻐하고 나눌 수 있는 삶. 그런 거잖아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아파하고 몇몇 명이 죽어나가고 왜 그럴까? 예, 우리 욕심들,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 탐욕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지금 아파하고 어떤 가정은 힘들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마음으로 나가는 삶이 신앙의 삶이고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상의 그러니까 편안한 그 삶의 회복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아모스 5장을 한번 다시 뒤로 가보겠습니다. 예, 15절입니다. 5장 15절. 어떤 삶의 회복인가, 어떤 일상의 회복인가, 5장 15절에 딱 맞는 말씀일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요셉은 유대인들을 뜻하는 것일 것이고요. 평범하고 안전한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가질 수 있는 것. 이 모든 말씀이 아모스 9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12절 마지막도 그렇고 13절 맨 위에 말씀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다시 더 쉽게 표현하면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의 하나님? 너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그러므로 들어라, 보라 말씀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 살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을 가치관으로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약속 지켜서 우리를 통해 섭리하시는 모든 일들, 모든 방향과 모든 것들이 바로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건 뭡니까? 들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모스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모두가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믿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평화와 복도 주실 것을 믿고요. 그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기도함도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도함도. 가까워, 우리 예배 전에 올 때 우리 권사님과 얘기하다 기도의 얘기를 잠깐 했는데 요즘 그런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예전보다 하나님의 응답들이 많지, 금방금방 안 오시는 것 같다고. 왜 그럴까 얘기하시다가 요즘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기도하면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라는 식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닌가. 정말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의 그 모습들이 예전과는 같지 않은 것 같다라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 제가 한 얘기긴 하기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열심히 기도하긴 하지만은, 마음 한구석에는 되면 좋고요. 뭐 안 되면 할 수 없죠. 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고 확신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열매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인 것도 믿고 있고요. 그것이 내가 추구하는 방향과는 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 그 말씀을 듣고 나갈 수 있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감사하면 되지 않을까.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함께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도 있을 줄 알고 교회의 제목도 있는 줄 압니다. 함께 주여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